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제가로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은 이미 이제 얼추 이제 아시겠죠? 에덴 동산의 뜻이 뭔지 이제 알죠? 이쯤 되면 이제 알아야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야지. 모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뭐냐면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 에덴 동산의 기쁨을 사탄이 뺏어가잖아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사탄이 뺏어가는데, 그때 썼던 나타났던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어떤 그림이 오냐면, 그냥 갑자기 뱀이 간교하게 나타나가지고, 막, 혀 날름날름 거리면서, 막, 뱀소리 막, 하면서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이제 요 뒤쪽을 자꾸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드는데, 사실은 그 앞에를 보면, 누가 직접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뱀이요 귀여웠다는 뜻이에요.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너무나 소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뱀이 취향이 안 받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서리랑 파충류여서 이걸 키우는 분들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 여러분 중에 뱀을 좋아하시는 분과 뱀을 키우시는 분에 대한 그 취향 또한 제가 존중합니다. 혹시 집에 도마뱀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키우지? 그래, 너 한 마리 데리고 왔었잖아. 그렇지? 그래, 데리고 왔. 그걸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막, 그 도마뱀이 막 그 바퀴벌레를 집어 먹을 때 그 행복함 막 이런 걸 느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처럼 이게 너무나 귀여운 동물이었다고요.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귀여워. 뱀, 귀여워. 이러면서 너 이름 오늘부터 스네이크가 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하와가 뱀과 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에덴 동산에 뱀이 꼬시러 올 때 뭔가 갑자기 악한 모습으로 빵 하고 등장해서 하와한테 막 하면서 이렇게 뺏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원래 되게 친했어, 둘이. 뱀하고 하와가 원래 친했어.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던 거예요. 뱀은 항상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나무에 걸려 있든 바닥에 막 기어가든 어딘가 항상 있다가 항상 지나가면 하와가 안녕 뱀 오늘 즐거운 날이야 하면 뱀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지내던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뱀이란 존재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시록하고 지난번에 한번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서 이 뱀이란 존재 자체를 이 사단이 존재를 바꾸어 버린 건데 그 존재를 간교한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짝 말을 꼬기 위해서 아주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아주 간교하게 그 모습을 살짝 바꿔서 하와가 넘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다시 한번 가만히 들어온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런 사단의 형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탄이 들어올 때 나 사탄이니 하고 막 쫙 막 빨간 날개 피고 와가지고 막 나한테 굴복하거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되게 멋있는 형상, 되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 내가 필요하는 그런 형상으로 등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가만히 들어온 자 하면 제 삶에 아주 가만히 들어와서 저를 너무나 괴롭힌 존재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처음에 가서 맡게 됐냐면 어머니 기도회라는 거를 제가 맡게 됐어요. 어머니 기도회. 교회가 이제 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처음에 만드신 분 할 때는 막 재밌었는데 두 번째 맡은 사람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조금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그 교회 간다 하니까 어머니 기도회 담당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살려야 된다 그러고 막 나를 엄청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 봤더니 2시간을 한대. 2시간. 기도회를 매주 2시간 한다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기회가 된 거야. 왜냐하면 2시간. 여러분, 제가 뭐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하겠죠? 2시간 시간 딱 맞잖아. 야, 이게 딱 맞는 거야. 나를 위해 세팅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뭘 시작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쳤어요. 사사기부터 막 가르치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전체 디렉터 목사가 들어가면서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중고등부도 같은 부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는 오전에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주일에는 그거 가지고 애들이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집에서 막 대화가, 성경 갖고 막 대화가 통하고, 그러니까 막 엄마도 재밌고 애도 재밌고, 엄마가 나랑 배운 거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대화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가 막 활성화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몇 명 안 모이다가 갑자기 막 모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 어머니 기도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앉았는데, 세상에 성경 공부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와봐서 모르지만 이제 재밌어. 나쁘지 않거든요. 막 성경 공부가 되면 재밌으니까 이 교회 등록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등록 신방을 갔는데 좀 위험한 발언을 하긴 했어. 내가 이 교회는 박노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됐다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거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그랬어도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등록하게 됐어요. 이래야 서로 윈윈하는 건데 좀 애매했어, 그 양반이.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마음이 넓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등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말씀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막, 그래갖고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 뒤에 와가지고 막 계속 감시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감시는 아니고 와서 이제 보고 가시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막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우리 집 정수기 없다니까 막 정수기도 바꿔주고, 뭐 없다니까 뭐도 해주고, 막 이 물신양면으로 저를 막 돕고, 막 옆에 서포팅하고. 그래서 3년이 됐는데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하니까, 그 큰 교회는 원래 3년 만에 큰 좋은 이게 중요한 직분을 안 맡기거든요. 근데 3년 만에 구역장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또 3년 차 됐을 때 구역장을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활성화되고 막 구역장 모임할 때 막 기뻐갖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4년 차가 됐는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야. 이래가지고 자기랑 가까워진 사람한테 집사님 나랑 성경 공부 좀 하러 갈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가 한참 예방주사를 잔뜩 놓을 때라 머릿속에 깨어 있었던 거야.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실 내가 이런 데를 갔는데, 이거는 부목사한테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 다이렉트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요 우리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진짜 주도 면밀한 분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딱 대면해서 이게 신천지인 거가 갑자기 확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저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교화시키는데 넘버1인 데가 있어요. 상록교회라. 거기는 신천지 집화장 출신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신천지 교리를 거진 이게 집대성한 양반 중에 하나거든. 그래갖고 이게 왜 이 교리가 나왔는지, 그럼 이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눈 감고 몇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딱 가가지고요 신천지를 빼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중에 이제 그분의 최고 수세자가 있는데 여자 전사님이신데, 이 여자 전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이 여자 전사님은요, 진짜 여 장군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 장군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시고 몸도 크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눈빛도 부리부리 해가지고 딱 앉아서 노려보면요, 일단 위축이 됩니다. 배도 멸망 뭐 이런 거 뭐 이거거든요. 뭐 그 자기들이 하는 거 있어요. 너 지금 그거 외치지? 막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다가 저는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같이 가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괜찮아, 어제도 잠을 못 자더니 우리 아내가요 지금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갑자기 막 이래요. 그러면 상담이 진행이 안 돼. 말만 하면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애가 닳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끊어야 되니까. 이게 나 때문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교육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오케이 가셔라. 그러면서 갔더니요, 이분이 이 전사님이라 그랬잖아요. 딱 앉자마자 저한테, 딱 가자마자 나가는 거 딱 보자마자 저한테 첫 마디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연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탤런트라는 거야. 이게 천국 탤런트예요. 그래서 연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구토하는 거를 연습해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는 진짜 힘든 것처럼 구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 날인가 애가, 그때 첫째가 이제 다시 집으로 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 세상 그날 카톡 푸사 올라온 거 보니까요, 세상 혈색 좋고 세상 괜찮아. 근데 그날 막 얼굴 허해갖고 계속 구타를 한 시간 대화하는 동안에 진짜 막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그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연기하는 거 봤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상담하는 내내 이 신천지가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는 목사님 성경 공부면 돼요. 저는 박노하 목사님 성경 공부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신천지 상담하는 분한테 제가 상담 받을 뻔했어요. 이상한 성경 가르치는, 신천지를 만족시키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수없는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걸 느꼈냐면, 정말 사단은 우리 곁에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이것이 더 나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느헤미야를 읽고 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이 12장에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갔는데, 12장과 13장 사이는 실제 연수로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10년의 차이가 있어요. 10년 뒤가 안 써있을 뿐이에요. 12장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성벽도 다 완공되고 수문화 대성회도 있었고 막 24일 동안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느 정도 기쁨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 시간이 됐어. 그런데 이때요, 빈틈이 생기잖아요. 사탄은 다른 걸 노리지 않거든요. 빈틈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짧게 자신의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자꾸 좀 오라고 하는데 그동안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안 가니까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13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장 6절. 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잠깐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멸민을 쳐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아닥사스한테 갔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빈틈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빈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움직이냐? 우리 느헤미야 최고의 빌런 3명, 이제 이름 기억하십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게셈만 기억하지. 하여튼 내가 게셈만 기억할 줄 알았어. 다시 따라할까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러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인중에 도비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비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절 5절. 자 보세요.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한테 도비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이
빌런하고 이 악당하고요, 이 악마하고 연락이 있었어. 그런데 5절 보세요. 이 도비아가 뭐라 그랬냐면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대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하여튼 이것저것 다, 그래서 문지기들한테 11조 주는 곡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런 것들을 잔뜩 두는 그런 공간을 사악해가지고 방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그 빈틈을 사탄이 정확하게 끄집고 들어와서 조그만 거,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방 하나만 싹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방을 만들어준 것도 문제인데 엘리야십이요, 성전에 여러분 방이 어디 있어요? 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다 방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뭐 만들어줄 데가 있어요? 그냥 저기 무슨 뭐 내 방 빼줘야 되거나 저기 화장실을 개조해서 주거나 뭐 해야 되잖아.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야십이 방을 달라니까 안 주면 되는데, 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살살살 꼬셔가지고요, 이 방을 뺏어내는데, 어떤 방을 뺏어낸 거냐 하면 이 방인 거예요. 5절 말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문지기들에게 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례비로 주는 곳의 것을 빼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온 제사장, 온 교회를 위해서만 사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캐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하고 있었던 습기도 잘 관리되고 그리고 통풍도 잘 관리됐던 이 방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여기를 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자에게 주는 그 봉급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례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고용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 고용한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월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이건 이제 다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나 월급 얼마 받는지. 근데 월급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례비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존재를 향해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드렸다 하는 건 바로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사역자가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연구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그냥 일상에 맨날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다가 파트처럼 와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거를 아주 치사하게 돈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나 방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탄이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비아가 엘리야십한테요, 만약에 이 성전에 이방신 제단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허락했겠어요? 절대 안 했겠죠?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그냥 좋은 것 하나씩 주면서 잘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십이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 무너지게 되냐면 하나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뭐를 제시했냐면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할 때쯤 뭐가 된 거예요? 둘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 그랬잖아요. 요 산발랏의 손녀딸이 너무 이쁜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홍기가 찬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좋은 우리 신랑감, 신부감 있으니까 우리 좋게 사돈 맺자. 좋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음의 문을 싹 녹여서 방 하나 뺏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방에서 뭐 해주겠어요? 행정적으로 성전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게. 불편한 거 있으면 내가 바로바로 민원 처리해 드릴게. 그리고 우리가 훨씬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느헤미야 갔잖아요. 언제 올 줄 알아? 우리 좋은 관계 맺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계속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틈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선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사탄도 나를 끌어당기고요. 우리도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요. 여러분들 줄다리기 해본 지 참 오래되셨죠? 줄다리기 하면 이게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뒷사람은 이겼어, 졌어, 끌려갔어, 이겼어 맨날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줄다리기 할 때 이만큼 가지 않거든요. 한 요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차, 내가 영차 이건지 영차 이건지 모른다고. 다 같이 영차 이렇게 된다고요. 이 선을 사탄이요 계속 땡겼다가 줄였다가 하는 선싸움이요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진행된다고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를 향해서 우리를 끌어가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선싸움이 우리와 이 사단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벌어지는 무너짐이 생겨요. 무너짐. 우리 안에 벌어지는 무너짐.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적인 무감각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십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어떤 분이었냐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십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기가 막힌 분. 언제냐면 성벽을 건축을 시작할 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십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 했던 일이 바로 뭐였냐면 진짜로 양문,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양이 돌아다니는 문을 내가 먼저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짓겠습니다 하고 일어섰던 분이에요. 게다가 넘들이 하기 힘들었던 망대 2개를 다시 한번 세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넘들을 하나 할 때 3개 했던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벽을 향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깨어있지 않았더니 무뎌지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여러분, 이 감각이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에 감각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만남인지. 연말연시에 우리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는 모임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잖아요.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아무 문제 없는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 다 괜찮게 느껴져. 다 괜찮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왜 들어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사탄이요 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게으름. 다시 한번 게으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이 경고를 계속 경각심을 깨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갖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 좀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여기 제가 너무 많아서 안 갖고 왔는데 뭐가 써있냐면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잡고 먹지 않는데. 배고픈데 이거 어떡하지?
먹을까 말까. 아, 이거 한 입 먹어 말아. 아, 먹기 귀찮은데. 귀찮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계속 게으른 자는요, 앞에 두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원하는 건 너무 많은데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펴지를 않는 거야. 펴지를. 성경을 펴야 읽을 거 아니야. 성경 읽어야지 하고 성경 저기 있어. 아, 오늘 성경 읽어볼까? 딱 똑같죠.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아, 오늘 성경을 좀 한 장 읽을까? 아, 맞다. 전화해야지. 아, 맞다. 이거 찾아봐야지. 한 장 읽어볼까?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마음을 먹고서도 다른 일은 자꾸 우선순위로 해서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가 지금 오후 2시 예배니까 드리니까 마찬가지죠. 다행이죠. 만약에 이거 9시 우리 11시 예배 써봐요. 막 아침 8시 9시부터 전쟁 벌어진다고 일어나라, 발로 차고 씻어라. 5분만 게으르는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막 5분만 더. 그럼 엄마도 갑자기 누워가고 너도 보내서 나도 논다 이러고 갑자기 막 쇼츠 켜가고 막 나는 안 노냐 막 이러고 승질나고 서로 막 마시식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얼굴 시뻘개서 딱 내리자마자 선한 표정으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다 그런다고요. 다 그게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성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공부를 언제 시작할 거야 너네? 얘들아, 공부 언제 시작할 거야? 다음 주에 시작이야? 그러고 다음 주 1월 1일부터 공부 시작할 거야 진짜? 공부 언제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은 책 언제 읽을 거야? 책은 마음의 양식이에요. 책은 언제 읽을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였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표현하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게으름에서 떠나라. 원우, 너는 하루는 더 게을러도 되는데 얘 빼곤 다 떠나라. 쟤는 어차피 게으르고 싶어도 내일 모레부터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여기서 또 6시 일어나야 되니까 얘 빼고는 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름이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조금만 더 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반대로 가야죠. 좀만 더 기도. 오늘 너무 단데 한 장만 더.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장만 더 읽을까? 너무 단데. 오늘 너무 단데. 너무 아쉬운데. 이러냔 말이에요. 아싸 3장. 끝났다. 이러고 빨리빨리 덮고 말이야. 딴 거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제가 근데 이 게으름과 엘리야십을 연결하는 줄 아세요? 원어를 보니까 게으름의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 느슨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슨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목사들이 언제 제일 편한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휴가 가는 주간이에요. 아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 9시 어차피 출근하는 시간 똑같고 퇴근하는 시간 똑같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 여러분도 이 직장 생활에도 보시는 분들 알죠? 사장님 잠깐 외근 나간 날 너무 좋아. 어차피 일은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그냥 느슨. 여러분, 엘리야시비에게 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거절을 못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떠난 그 순간 엘리야시비 1개, 2개 하던 거 하나만 슬슬 하면서 누가 안 만나자 그러면 절대 안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났던 사람이지만 뭐 커피 한잔 하시지 뭐 오셔. 그래가지고 느긋하게 좋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요즘 어떻게 요즘 내가 연락을 못했네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뭐 그럼 방 하나 그 방 하나 못 드릴 거 있어 야 치워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느슨함과 게으름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알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을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요 이거를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느헤미야서 1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에 세간을 다 바깥으로 던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몹시 근심하여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근심하긴 나는 이게 이상했다고요. 왜 이 얘기를 듣고 근심을 하지? 어떡하지? 방이 뺏겼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근심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났다고요. 화가. 나는 몹시 화가 나. 난 여기서요. 이게 너무 좋았어. 어디에 화가 났다고요? 나는 화가 났다고. 나에게. 여러분 보통 오늘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애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지? 게을러. 일찍 일어나라. 공부하라는 얘기 들었지? 공부해라. 막 이렇게 되면 막 애가 교회 가기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집에 가고 내 설교를 인용해서 애를 갈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설교 갖고 갈구면 안 돼. 이걸 갖고 나를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자기객관화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봐야지. 내 자식의 잘못된 점을 자꾸 살펴보며 내 남편의 이상한 점을 자꾸 적용시키며 그래서 남을 향해서 적용시킨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제대로 세우지 못했냐? 왜 내가 이 사단에게 틈을 줬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세간을 다 갖다 집어 던지죠. 넘시키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한테 막 씌우는 줄 아세요? 그게요 게으름 본성이라 그래요.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기가 막히죠? 다 뭐가 맞다는 거야? 내가 맞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을 부분 어떻게 끝낼까 하다가 어제부터 나를 너무 때렸어 스스로. 왜냐하면 뭘 할까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그런데 이게요 2가지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를 달아보니까 나한테 화를 내라 그러면 한 손으로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나 이거 연습할 때 너무 아파. 지금도 너무 아파. 연습을 좀 덜 했어야 되는데 설교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뺨을 탁 때리는 건 뭐예요? 으이구 이 못난 놈아. 이때 한 손 때리는 거야. 그쵸? 근데 나를 깨어있게 하려면 어떻게 때려요? 그렇지. 이거야. 자, 손 들어 가자. 나만 맞을 수 없어. 자, 따라 정신 차리자 하면서 노아야 정신 차려. 노아 하지 말고 내 이름 넣으면서 오케이. 자, 시작. 노아야 정신 차리자. 때려. 한 뺨으로 때리면 스스로를 깎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아유 그 바보 멍충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2 손으로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노아야 기도하자. 내일부터 특세다. 깨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서 6시 반 특세다. 농교회 교회는 다 5시 하는데 우리는 6시 반인데 이것도 못 일어나냐 노아야. 깨워서 기도하자. 깨워서 제발 정신 차리면서 2 뺨을 치면서 노아야 성경 좀 보자. 노아야 공부 좀 하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나 스스로에게 화내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화내서 뭐 하겠어요?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2 손 뺨 치고 노아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놓지 마.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스스로를 2025년에는 깨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뭐냐 하면 코어 기르기예요. 코어 기르기. 여러분 코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코어예요. 하도 많이 들어봤죠? 여기 코어. 이게 잡혀야 허리도 안 아프고 만병통치 할렐루야. 만병통치 맞나? 무병장수 할렐루야 되는 거야. 이게 코어가 힘이 좋아야 돼. 코어 힘이. 그래서 믿음의 코어가 무엇인지를 내일 4일 동안 나눌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정신 뺨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특별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 1시간씩 안 해요. 막 20분이면 끝나. 왜요? 끝나고 기도 많이 하고 가라고. 문 잠가버릴 거야 내가 들어올 때. 절대 못 나가게. 40분 동안 못 나가게. 어차피 내가 1시간 예배 인도하면 1시간 동안 있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럼 왜 6시 반에 한 줄 아세요? 학생들 때문에 한 거야. 학생들 때문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가. 그래서 내일 빵도 있을 거예요. 빵 쨍 발라먹고 가요.
누룽지 끓여놓을 테니까 김치랑 그냥 간단하게 같이 먹고 가요. 그렇게 출근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요. 스스로에게 화 좀 내요. 너한테만 화내지 말고. 맨날 너한테만 해. 너는 어이구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왜 화를 그렇게 안 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신 차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